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그리스의 신 빤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 전에 질문한 질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그 말은 객관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말씀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즉 주관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라는 말은 원래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 시몬에게 있어서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도 아니고 로마를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주인과 왕이 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부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즉 다른 구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신 구원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원시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별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별명이 뭐라고요? 그게 베드로예요. 이게 그리스 말로는 페트로스거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피터예요. 피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남미인데요. 남미는 주로 한 7, 80% 이상이 스페인을 씁니다. 스페인은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인데요. 베드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남성명사이면서 이것은 작은 돌, 즉 소석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 페트로스, 작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밑에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니까, 같은 말이니까 그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겠다 그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반석은요, 여기에 쓰여진 반석은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이, 그 말은 그리스어로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페트라는 바위라는 의미와 더미라는 의미입니다. 경상도 말로 한다면 모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페트로스, 작은 돌이에요. 그 작은 돌이 모여진 신앙 공동체가 페트라, 즉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위, 즉 페트라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 왕과 주인이 되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왕과 주인이 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사역도, 선교 사역도, 주의 사역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사역이 되고 주님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사역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름 행사 때문에 사역을 많이 나가실 줄 아는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신앙 고백하는 자인가를 점검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본문에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를요 과거형으로 쓰지 아니하고 현재형을 썼습니다. 그 말은 주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쉐마, 들으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7장 16절에 보면 아모스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귀가 있는 자, 영적 귀가 열린 자는 들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에 맺힌 것을 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먹은 자의 귀를 여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귀와 영적 귀를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귀가 먹어 있다면,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잘 듣고 빨리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속성을 우리 신학교에서는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의 알파벳은요.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시계 가운데 오메가 시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라는 시계는 이제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시계가 나올 수 없다. 끝. 그래서 오메가라는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차보지는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시고 시작하시고 끝내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겁니다. 저희는 2008년 3월 5일 날 볼리비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만 1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저희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끝내시겠죠. 근데 저희들이 사역하는 가운데에 저희 2019년도에 저희 학교의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 저희 가족하고 한 13명이 와서 여기가 저 본당이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잠시 보여드린 공연하고 찬양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 일을 끝나고 나서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볼리비아에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팬데믹이 온 거예요. 팬데믹이 오면서 완전히 셧다운이 된 거죠. 여기에는 그래도 인터넷 보급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인터넷 보급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비대면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볼리비아는 비대면 수업을 하기가 처음에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보급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비대면을 수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7월까지 수업을 하고 완전히 셧다운을 시켜버렸어요. 셧다운을 시켜서 그러면 2학기가 없잖아요. 한 학기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한 학기가 날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부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1학기의 성적을 그대로 2학기에 붙여라. 세계에 유례 없는 1학기의 성적을 2학기에 그대로 붙이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운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괜찮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 교사들은 안 나오니까 월급을 안 줘도 되는데 기본적인 직원들은 나와서 계속 마스크를 끼고 생명을 걸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적자가 나더라고요. 학교가 적자가 나요. 제 학교가 적자가 나는 학교가 아닌데 적자가 나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풀려서 여기 오니까는 마스크 쓰신 분이 잘 없네요. 저희는 이렇게 볼리비아에서 페루의 리마를 거쳐서 LA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온 거예요. 아주 빨리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가장 단코스에 가까운 겁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돌게 되면 뭐 중국을 돈다든지 필리핀을 돈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마스크를 껴요. 공공장소 이런 데서는 끼고 수업할 때도 그 교실 안에서는 다 마스크를 끼게 합니다. 저희가 이 감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볼리비아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그 기후가 정반대예요. 덥지요? 저희는 춥습니다. 겨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비 오는 크리스마스 이해가 되세요? 예, 비 오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비철이라니까요. 거기는 우기예요. 여기 지금 장마와 같은 그런 곳이. 그런 곳인데 좌우간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풀어 가실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 고비고비를 잘 넘어가시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잠시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충성입니다. 저희들이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잠깐 맡겨서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십니다. 현재, 과거, 미래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무소부재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삶의 우리 사역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다가 좀 무리수를 뒀어요.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갑자기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도피를 하면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TV에서는 방화가 일어나고요. 그 방화가 TV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막
저희들이 있는 지역까지도 이게 이제 막 확산이 돼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들도 자기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 외부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희도 학교를 하니까 학교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안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이 되었는데요. 그때 TV에 보니까는 막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다니면서 그 에보르 추종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방화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나가서 저 혼자 나가서 보니까는 저희 학교 직원들 뭐 이렇게 해서 뭐 같이 돕는 이런 직원들이 해서 한 45명 됩니다. 45명 정도 되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학교를 지켜야 될 수위도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사를 주셨는지 자고 있고, 저 혼자 나와 있는데 제가 막내가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볼리비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얘가 아빠하고 같이 지키겠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하고 아들하고 새 몽댕이 하나 들고서 이걸 학교를 지켜보겠다고 서 있는데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화염병 같은 걸 던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 마체테라 그래서 정글 칼이 있습니다. 이만큼 큰 칼이 있어요. 뭐 그런 칼과 막 휘두르고 하는데 쇠몽둥이 들고 뭐 지킨다고 되겠어요? 그리고 둘이가 지킨다고 서 있는데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제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내가 지키는 거야.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한국에서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어놓고 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그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리 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게도 하시고 그것을 종식시키는 비가 내리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